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 스님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제2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그 법법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로부터 그 근본이 시작되어 있거든요. 불법, 불도. 근데 이 법법자 이 뜻이나마 우리 불교의 스님네들이 학문적으로 그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거예요. 뭐 또 다 훌륭한 그런 학문도 있지만은 일단은 승파라는 이제 이런 말은 제 강의는 누구 흉내 내는 거 아니거든요. 뭐 흉내 낼 바에는 뭐 다 해놓은 거 내가 할 건 뭐 있겠어요. 이런 말이 이게 목줄 성자 이 파종한다고 해서 이 승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모든 계통을 떠나서 철학, 문화, 과학 뭐 할 것 없이 종교 떠나서 요 승파라는 말이 있는데 요 뽕씨를 심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오디는 저거 뽕씨죠. 그 오디를 새끼줄에 문질러 가지고 그 새끼줄째 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묘목으로 심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에만 집착하거나 국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요, 뽕나무는 참으로 중요했거든요. 이 뽕나무 상자 뜻을 알면은 재미있어요. 뽕나무상 뭡니까? 누에의 양식이 뽕나무 잎이에요. 그 양잠과 경작은 인류 생활의 시작이에요. 응? 그게 우리나라가 최고야. 인류의 문화, 문명, 예술, 과학의 원천이 이 뽕나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에로부터. 두 번째는 동쪽 상자 뜻으로 해 뜨는 곳을 부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 강의는 끝까지 들으셔야 무릎을 딱 칠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이 부자를 쓰면은 요 이제 부상이라는 말은 방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뽕나무가 왜 방위를 가르쳐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류 시원이 이 뽕나무로부터 지리학, 천문학이 시작되었고 여기다가 이제 뽕나무 같이 아주 중요한 그 대상이 되는 느릅나무 유자가 있어요. 느릅나무 유. 뭐 이렇게 됐어요. 요 상유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상유라는 단어가 되는데 해질 무렵 저녁 해가 뽕나무나 느릅나무 위에 걸려 있다는 뜻이요. 또 이게 뭔 말이냐?
서쪽의 해가 지는 곳으로 뽕나무나 느릅나무가 있는 곳은 해가 넘어가는 곳, 넘어가는 것을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 시원이, 인간 인류 역사가 이 뽕나무와 느릅나무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동쪽에서는 서쪽을 의미하고 아침에는 저녁의 뜻으로 써서 일기와 천지자연의 도리 이치를 가르친 거예요. 이 뽕나무와 이 느릅나무로. 또 그래서 우리 때만 60년대만 해도 뽕나무는 이제 집 근처에 많이 심어가지고 요긴하게 여겼거든요. 누에를 치고 명주실을 짜고 비단을 만들고 여러 약재로 쓰이고, 이 부상이라고 하면은 또는 이제 상유라고 하면은 정반대의 기능과 작용을 하지만은 불가분류 도리와 상부상조하는 조화성을 가르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이다. 이 스튜디오 오는데 요 모퉁이 가게 한 2년 동안 단골이 되어가지고 그 아주머니께서 오는데 고구마를 찌가지고 이거 꼭 스님이가 한쪽 들고 가시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팍팍하네. 또 이 부상이라는 말은, 동쪽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큰 신록 신령스러운 그런 나무, 왜? 해 뜨는 곳을 상징했기 때문에. 또 이제 상제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 제자를 보태면은 옛날에는 집 주위에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어서 후세의 자손들에게 조상과 고향을 생각하고 잊지 않게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상토주무라고 하면은 이거 다 쓸 수가 없네요. 폭풍우나 폭우가 오기 전에 새가 말이죠. 그 영특한 새는 뽕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보금자리를 잘 꾸려놓아 폭풍우를 막듯이 그 뽕나무 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질겨요. 사람이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함을 가르치는 뜻도 있고, 또 요 상자에다 흑토자를 보태면은 상근이란 말인데, 흑은 나무의 근본이 되고 모체가 되므로 인간은 자연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가르친 뜻을 가지고 있다. 자연이 망가지면은 그만큼 재해, 재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온 인류가 처음부터 가르치고 배웠더라면은 인간이 이 지구를 망가뜨렸지, 자연의 재해는 그렇게 크게 망가뜨리지 않아요. 마지막 이제 화산 같은 그런 경우는 예외고요. 요 느릅나무 유자, 떡누르나무는 4월에 이제 종 모양의 꽃이 피고 어린 잎은 먹고 껍질은 약재로 쓰고 나무는 건축재로 쓰는 요긴한 나무예요. 또 서편 쪽의 뜻으로 서쪽 해질녘을 의미하고
상은 동쪽 해 뜨는 곳을 말하고 느릅나무는 서쪽 해 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이치를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서 터득하고 마지막 깨치게 하는 것들이 전부 법도에 맞게 살기 위한 것이다. 천지자연 삼라만상과 인간관계는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이지 어긋나고 어긋지게 살면 반드시 재앙을 초래함을 계목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천하없는 반야심경 그 무수한 되나케나 그냥 지가 제일이라고 강해해놓은 거 그 나름대로 훌륭하지만은 그 뭐 그렇게 뽕나무나 느릅나무만 또 못하는 그 소리 했어. 곁들여서 이 법법자에 대한 다양성을 터득할 것이다. 이 법법자 지금 강의하려고 이런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거 다르마 법 이게 불교의 근본이요. 이 법자가 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크게는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 이거 펼쳐지면 우주만유 삼라만상으로 펼쳐지는 거야. 이걸 5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늘이든 그것이 땅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자기가 믿는 신이든 무엇든 그것의 본체야. 실체를 법이라고 하고 실상을 법이라고 하고 그걸 법도라고 한다. 법에는 도가부터 여기는 도가부터 온도 섭씨 영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법은 천지자연 우주만유 삼라만상 인간사회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받을 효자 법은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국가의 헌법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핫발이 정치꾼들이 법을 마음대로 짓밟아 짓뭉개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은 지네들도 죽어. 어쩌다가 국회의원 됐다마는 지가 무슨 영원한 국회의원 되겠어? 법대에 맞지 않는 것은 도태되게 돼 있어. 이 멍충이들아. 어? 아이고 그거 얼마나 먹고 살고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불량한 짓을 하냐 이 말이야. 어? 법법자 잘 들어 정치꾼들. 내가 아니면 이 법자의 본질을 몰라. 겨우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법이다. 아 이건 너무 유치해. 그것도 모르는 놈들이야 또 말할 것도 없지. 이 본받을 법은 영원불변해서 항상한 것이요 법만이 떳떳한 것이요. 어? 법만이 항상한 것이요 떳떳한 것이요. 그래서 법도로 삼는다. 영도라는 법도가 시작되지 않으면은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왼쪽 오른쪽에 들 수도 없는 것이야. 법은 진리의 등불이 되어 비추고 천지자연의 이법으로
원리와 법칙, 도리와 예법이며 섭리인 것이라 어긋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해가 뜨거지고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이 밀물선물이 전부 천지자연의 법도에 맞는 법칙이다. 그러니 인간 또한 그러한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야. 그게 반야심경의 법칙이요. 그런데 이 법법자를 겨우 물이 흘러가듯이 하는 것,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큰 스님을 내가 헐뜯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유행시키면 인류 발전을 못한다 이 말이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법이다. 그건 아주 유치원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피상적 해석으로 그 이상을 모르는 이유는 자해를 모르니까 이 이상의 심오한 뜻을 모르거든. 요 무르 자해는 무엇이냐? 요게 석점이 물인데 또 요렇게도 이제 쓴다. 물숫자로. 요 무르 본질적인 뜻이 자해가 뭐냐? 종이지자야. 야, 깜짝 놀래야 돼. 아니 물하고 종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물의 본질이 종이지자냔 말이에요. 그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종이는, 다시 말하면 이 물은 생명의 시로 모든 성시의 모형, 사람만이 아니라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다 성시지. 틀, 본, 본이 되고 사물의 수준, 표준, 수평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이 본질이 종이라는 뜻은 그런 뜻인데, 지형이 되는 인수판처럼 정확하게 맞춘다는 뜻이야. 인수판이 그것이 컴퓨터 자판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그건 컴퓨터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이의 원형으로부터 다 이 종이의 새끼들이거든. 그것들이 종이로부터 깐 것들이야. 그래서 물은 모든 생명체에 맞는 것이요, 맞아야 하고 맞추는 것이다.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은 모든 생명체에 맞는 것이요, 맞아야 하고 맞추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요 물은 그 자해가 뜻밖의 또 종이지자라고 한 것은, 종이와 물은 불과 분리의 법칙적인 관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법법자의 자해 역시 물수변에 가을 것자를 합할 합자를 합친 글자가 화할흡자예요. 화할흡. 물은 천지만물 자연을 화합하게, 화합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갈 것자를 합친 뜻은 현재로부터 과거와 미래로 연결고리가 되고 적용이 되고 적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실. 이런 건 찾아보세요.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이 적실이요. 이렇게 맞게 사는 것이 천지자연의 법도요, 인간의 본질적인 생활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수자에다가 갈것자를 합쳐서 법법자가 된 것이요. 여타는 명문대우편이라도 찾아보고 안목과 인식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학인들은 꼭 해야 돼요. 곁들여서 노자 도덕경 25장 끝 구절에 대한 기존 해석들은 그대로 두고, 너절한 소리들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진리에 대한 안목이 떠질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석할 수가 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뭐겠어요? 도법 자연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학설은 사람은 땅을 본받고,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안 했어요.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이는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토를 이렇게 이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지는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요게 지금 이 노자 도덕경 생긴 이유 보편적인 해석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그건 반쪽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토를 어떻게 다루냐 하면은 인과 법을 합쳐서 이렇게 사람의 법은 무엇이 되냐?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소한 거, 처음 하는 해석이거든요. 또 땅은 하늘을 본받는데 이렇게 두 자를 띄어서 쓰면은 땅의 법은 무엇이야? 하늘이야. 이미지가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하늘은 천은 요건 이제 은으로 혹은 는으로 이제 옛날 쓰는 글자들이에요. 토 달 때에. 하늘은 도를 본받고 그런데 이걸 천법으로 하늘의 법은 이렇게 두 자로 띄면은 하늘의 법은
도요. 하늘의 법에 도가 없으면 하늘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도는 자연을 본받고 법을 받는데, 두 번째 해석은 제가 깨달아서 해석하는 것은 도는 법인데 도법은 무엇이요? 자연이요. 이런 이 노자 도덕계 생긴 이후 최초로 풍칠 스님이 터득에서 인류에게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심사숙고하게 현명하게 그 뜻을 의미를 해야 무릎을 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땅을 본받는데 사람의 법은 뭐냐? 땅이라니까. 땅이 없어서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 이해하시겠어요? 땅은 요렇게 여기다가 토를 띄어. 땅은 지는 하늘을 본받는데 땅의 법은 하늘이요. 하늘이 없는 한 땅은 존재할 수가 없고 땅이 없는 한 하늘도 존재할 수 없다.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서구 신학이 이 말에 그냥 깡그리 그냥 새롭게 태어나야 돼. 하늘은 이 하늘이라는 글자가 없고 말이 없다고 하면은 뭘로 표현할 건데? 하느님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글자와 말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도를 본받는 거예요. 도를. 그 도는 뭐냐? 도는 자연이요. 그래서 두 자를 합치고 천법은 도요. 하늘의 법은 도요. 하늘의 법이 도가 없으면 하늘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데 도와 법을 합쳐서 도법은 자연이요. 그럼 자연은 뭐냐? 그 설파해야 되겠어? 스스로 무릎 쳐야지. 이런 것이 불교와 도교와 유교에 있는 인류사의 위대한 원리 법칙 진리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본이나 캐나다나 미국에 살면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서구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 여기까지 한락을 내리고요. 금강경을 죽이는 해석과 살리는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 아이고, 그 고구마가 대단히 묽히네. 기존의 해석, 송장 해석이요. 겸허하게 경청하시라고. 법칙 원리 안 맞으면 내가 헛소리 하는 거고 내 혓바닥이 잘못된 거예요. 법칙에 맞으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백이 진금포요. 진리에 좌파포가 있고 진금포가 있어. 이름을 또 다 해석할 수가 없어. 들어만 놓으세요. 처음 듣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성속간에. 그래도 진금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교는 그냥 크게 깨침의 진리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깨쳐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금강경 사구계 중에 하나인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용여전 응장여시관 금강경 한문 번역본 생긴 이후 최초로 해석하는 위대한 해석이여 일체 유의법 요 꿈몽자 약자예요. 여몽환 포영 여로용여전 응작 응어령자 약자입니다. 볼권자 약자예요. 겸허하게 경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계백의 해석이에요. 이 기존 해석들을 보면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요런 따위로 허무맹랑한 해석을 해서 인생관을 부정적이고 허무한 것이고 무성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치우스럽게 만들어 어리석을 짓자 어리석을 웃자예요. 치유. 이건 아주 중요한 정신의학의 단어인데 치유는 정신박약의 한 유형으로 지능지수를 20, 25, 50으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천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해석들이 전부 다 이 치유병에다 걸린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표면적인 글자 풀이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상을 모르거든. 그 본질적인 뜻을 깨쳐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응장여시관이라는 요 이제 구절이 참으로 중차대한 뜻인데 요 응아릉자를 요게 너무 기니까 또 이상한 글씨가 되어버리네. 요 응아릉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 응아릉자를 착각하고 왜곡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구절에서 이 응자는 대응한다, 마땅히 뻑뻑이 그런 천박한 뜻이 아니요. 대응한다, 응대한다, 대접한다, 응접한다는 뜻이거든. 응당이라는 뜻이야. 응당이라는 뜻이 아니고 응당, 마땅이라는 편협한 뜻이 아니고 이 응당이라고 할 때에는 대응하는 것마다 대응할 때마다
좋게 잘 감당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상극과 만나면은 그 상극 관계를 어찌해야 하나? 손바닥과 손등은 썩어 문드러 죽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손바닥은 손등을 볼 수 없고 손등은 손바닥을 볼 수가 없어. 그러한 상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다? 말을 조금 바꿔서 그 상극 관계는, 이 상극 관계는 응력 원리를 적용하고 활용해야만 엉기고 얽히고 설킨 것을 풀고 해결할 수가 있다. 응력 원리. 응력 원리. 이걸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랑과 증오, 원수와 은혜의 관계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단한 수행을 해서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깨침이요 깨우침이요 깨달음인 것이다. 깨치다 이 말은 어리석을 치자예요. 어리석음을 깨트린다, 깨트려서 치워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깨치다는 뜻이요. 깨우치다, 우리말 속에 다 답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깨우치다. 제가 수십 년간을 이걸 이렇게 외쳐대도 이해하는 분도 있고 전혀 총석이야. 총구멍 속처럼 새카맣게 못 알아들어. 깨우치다 그 말 역시 어리석은 우루자, 어리석을 치자, 우치를 또 어리석을 우와 어리석을 치자는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또 이제 또 세분할 수가 있는데 그냥 통칭 어리석음을 깨뜨려 치워버리는 것이 깨우치는 뜻이요. 깨닫다 이 말은 무명, 본뇌, 삼독, 오욕, 칠장 이런 것에 내 영혼이 닫혀 있는 것을 깨뜨려서 치워버리라는 소리요. 그게 염불하는 법도 있고 참선하는 법도 있고 강경하는 법도 있고 절하는 방법도 있고 84,000가지 방법이 불교에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만 하거든요. 이해를 해야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한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응원 원리, 응원, 응력 원리, 응력 원리. 물체든 물질이든 모든 관계 외부 밖에서 어떤 힘을 받았을 때, 힘을 충격을 주었을 때 그 내부에 생기는 반작용의 힘을 의미하는데 이걸 외력이라고도 한다. 외력.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기울어지고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서 바르지 못하고 옳지 않는 것이 제자리에 서려는 힘을 의미한다. 팽이의 원리가 이 원리예요. 팽이를 잘못 치면 쓰러져 버리거든. 팽이를 잘 치면은 뱅빙글뱅글 돌거든.
딱 정확하게 쓰거든. 그게 이런 그 비슷한 원리를 1918년도에 보라는 사람이 대응 원리를 제청을 했는데, 노자 도덕경이나 불교 경전은 이미 설명해 놨어. 그런데도 보고도 몰라. 왜? 가르치고 배운 바 없어가지고 그런 거거든. 이걸 통틀어서 변환 법칙이라고 제가 명명을 한 거예요. 변환 법칙, 글자로는 보호의 대응 원리고 외력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변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 글자 중에 다 아는 글자인데, 요런 이자, 또 이해내자, 또 고측자, 또는 지금 응할 응자, 또 같으리었자, 또 떠날 이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변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죽은 소리만 해. 엉뚱한 소리만 하거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꿈과 같고,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러한 것들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쩌자는 이야기요? 그 허무주의다 빠지잖아요. 불교의 가장 큰 고질병은 공수래 공수거요. 또 이걸 노래를 해가지고 그게 뭐 어쩌다고 너무 무지막지해. 불교 죽이고 인류 망치는 너저런 소리, 더러운 소리야. 개똥맛도 못하는 소리를 가지고 그걸 또 울고 먹어. 공수래 공수거야?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런 허무맹랑한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 것 같지만은 그 손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했던 선악시비 무기와 같은 업을 쥐고 가는 것인데, 그게 지문에 다 요게 칩이요. 요 지문이 제 일생 자기 인생의 칩이요. 나는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게 빈손이야? 이게 비어있어? 이거 이 칩이 비어있어? 기가 막혀. 그래서 수행자들은 법을 하나 가지고 가고 범어 중생들은 업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열 손가락에 똑같은 지문이 있거든. 그런데 천만억 중생들의 지문은 다 다르다. 왜? 지업이 다 다르니까. 무슨 전능한 신이 다 다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 물고기 비늘 보세요. 0.0 미리 오차도 없이 똑같은 문양으로, 심지어 저 독사 같은 거 보세요. 그 껍질은 얼마나 그 알록달록 예뻐요. 그거 참 희한하지. 그런데 그놈의 입 속에서는 독이 나온단 말이야. 이빨에는 독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지업이거든. 그걸 누가 신이 만들었어? 그건 나쁜 신이다. 그런 신이라 있다면은 지업이요. 그래서 금강경의 사구계에
6가지 비유,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요. 그 해결책이 뭐여? 그딴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대답이 이 6글자 속에 그 법칙 원리 열쇠가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그걸 몰라. 그걸 제가 터득했다고요. 그래서 그 글자의 반면적인 뜻과 자해를 아는 것이다. 그 자해를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꿈몽, 헛개비환, 물거품포, 그림자형, 이슬로, 번개천과 요 글자의 자해 속에 이 글자의 본질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떤 누구도 몰랐다고. 그 자해를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변환이 된다. 이제 들어보세요.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달러로 환전이 되거든요. 21세기까지 끝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미국 돈이 염라대왕도 만들고 죽이고 하니까 달러가 제일이요. 자, 꿈몽자. 제 해석이에요. 인생을 허망하게 살면 꿈같이 허망하니 꿈을 깨라 이 소리요. 여기에 각자 하나만 보태면 돼. 꿈 깨. 쓰면서도 몰라. 꿈 깨. 동력 하늘처럼 살게 되고 요 꿈몽자에 자해가 동력동자여. 어째서 그러냐? 꿈몽자의 자해가 동력종자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자해가 2가지가 있는데 보낼 송자가 있다. 뭘 보내냐? 허무맹랑한 꿈을 보내버려. 천연달라. 기존 해석과 180도로 전환을 해, 변환을 해. 그래서 보낼 송자 뜻에 활 잘 쏘는 모양 송자 뜻이 있다. 허무맹랑한 꿈을 쏘아서 보내버려. 꿈몽자 자해가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보상이 뭐가 나오느냐? 재물을 증여받게 된다. 꿈을 깨면은, 헛꿈을 깨게 되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대표가 재물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릎을 탁 칠 수 있고 영혼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이게 천지개벽을 해석 아니야? 더 들려서 자꾸 들어보세요. 끝나면은, 제 강의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 헛개비 환자, 헛개비 노름으로 한 세상 살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요 환을 깨닫게 보면은 그 자해가 비길책이 있는데 그 비길책을 까보니 자신을 굳세게 간쟁해서 살 것이요. 요 꿈을 깨기 위해서는, 이 헛개비 같은 꿈을 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간쟁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꾸짖고 채찍질을 해서
다른 사람과 다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다투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야. 이 환자 뜻에, 헛개비 환자 뜻에 자해가 금 중에, 골드 금 중에, 이건 금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금 붙이겠어요? 금 중에 가장 윤택하게 빛나는 금처럼 자신을 갈고 닦을 것이요, 이 환자를 현으로 변환을 시키면은 무슨 뜻이 되는고 하니, 현혹하고 어지럽게 할 현자 뜻에서 다시 한 바퀴 돌리면은 현묘할 현자 뜻이 된단 말이에요. 현묘할 현자 뜻이 된단 맺다라는 뜻은 판소리 대가들이 쓰는 제담으로 맷솔처럼 꼭 맞는다는 뜻인기라. 아시겠습니까? 번쩍 깨치시기 바랍니다. 포자는 다음 강의에서 연결하겠습니다.